오늘은 맥주감사주의로 하셔드릴 때에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입니다. 네, 우리가 발음하다 보면 많은 경우 맥주감사 그러세요. 기도하실 때도 보면 맥주감사라고 그러는데, 맥주에 감사하시는 분은 술꾼들이 감사하겠고, 네, 우리들은 맥주가 아니라 맥주, 보리 추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1년 절기 중에 딱 중간에 추수를 바치는, 그래서 첫 수확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상에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무슨 고개일까요? 보릿고개였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 청년들 잘 모르죠. 사실은 저도 어렴풋이 지나갔지, 그렇게 그냥 절박하게 보릿고개를 넘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 보릿고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 그래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라고 했지요. 작년에 수확했던 곡식은 이미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풀뿌리를 캐먹고, 또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고, 또 짐승이나 먹을 만한 그 정도의 거친 음식을 정말 살기 위해서 먹었던 그 절기, 그 고개, 바로 보릿고개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게 보릿고개를 넘고서 간신히 첫 번째 수확한 절기, 보리를 추수한 절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감사한 축제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넉넉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로우면 사람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해요. 그런데 정말 보릿고개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환경 속에서는 그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그 자연에 의지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그 한 줌의 곡식, 한 줌의 보리, 그 식량, 그것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난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었던 우리의 옛 어르신들의 그 삶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그럴 때 드리는 그 잔치, 그 축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함께 나눠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한 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느님 야훼를 두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너희는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또 너희의 혼손을 안에서 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또누리, 과부, 것도 데리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일원을 주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함께 즐겨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든 끝에 주어진 음식, 그 곡식 혼자 배불리 먹고 땡땡거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맛보 왔다면, 그 고통을 함께 지나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챙기라는 거죠.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같은 하늘 자리에 살고 있는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챙겼어요. 그들에게도 음식을 나누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감사의 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눌 때에,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구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서주일 때가,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울 때 우리 하나님 생각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너무 좋고 기쁜 나머지, 행복한 나머지 하나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 즐거움에 취해서, 그 행복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그 앞에서 어려운 이웃들도 다 함께 데리고 와서 즐겨라.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축제, 감사축제, 사실은 이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이 축제로, 이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제를 매주일 즐기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곧 예배인 것이죠. 즉 성찬례입니다. 이 성찬례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정말 달라도 보통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둘도 없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선포하시며 그 천국을 선포하다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내놓은, 목숨을 내놓는,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지겹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축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은 정말 서로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죄 짓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없지는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죄를 져요.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자, 누가 독서를 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건 생각 안 하고 성경 들으면서 위아래를 쫙 훑어봐요. 아이고, 저 사람 무엇이 저게 뭐야, 꼬라지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할 때 짧은 바지 입고 샌들 신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머리를 막 염색을 하고, 요즘은 이렇게 머리 깎는, 요즘은 이상하게 깎는, 여기 확 쳐가지고 여기만 딱 내는 거 만약에 나와서 읽어보세요. 투톤이라든가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야, 저게 뭐야, 저게 꼬라지가 하면서 아마 속으로 욕을 계속 할 거예요.
시간에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죄 짓는 사람은 사실 몇 명은 안 돼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예배 시간 끝나고 딱 세상에 나가면 100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아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못된 짓 한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죄 짓고 살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놀랍고도 크신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예배 시간은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연합하는 시간,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주님과 나누는 코이노니아예요. 친교예요. 친교. 단순히 먹고 즐기는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선포하셨고, 또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래서 하나 되고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하나 되고 싶어 하셨던 그 연합, 일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믿음의 고백 예배는 그 안에서 드리는 성찬은 사랑의 기도다.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뭐라고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하고 소중한 그런 구절들이고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성체 초대사.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대성당에 지금 열심히 다니는 꽤 나이 드신 교우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 넘어 이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은 간단했어요. 어떻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성공의 성찬예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뭐 생각 없죠. 뭐 딴 생각,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끝날 무렵에 신부님이 성장을 드시고 이 영성체 초대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따라하지도 않았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 같이 해볼까요? 주여, 주님을 내 안에 오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내 영혼이 낫는다는 이 구절을, 그게 그냥 비수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 딴 생각하고 있다가 언제 끝나나 하고 있다가 그냥 저 한마디에 가슴에 그 꽂힌 그 복음의 화살에 맞아가지고요,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자가 됐어요.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성책 초대사,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은 마치 화룡천전 같은 큰 믿음의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룡천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화가가 멋지게 용을 그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친구가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 거예요. 용에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마지막으로 눈을 그리자마자 용이 살아서 숨습니다. 그런 약간 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눈 한 점 찍는 것, 눈에 점을 찍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내 안에 오신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영혼이 낫겠다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시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겠다고 하는 이 감사의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초대사도 멋지지만 답사도 정말 감동적이고, 답사가 훨씬 더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는요, 이 구절을 찬송으로 만들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성가 239장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실래요? 네. 제가 부탁을 하는데, 네. 자, 성가 239장 1절이 바로 오늘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찬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은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공의 성찬례를 유카리스트라고 한 것입니다. 유카리스트.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깊은 영혼에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예배, 즉 유카리스트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껏 표현해드리는 예배, 유카리스트인 것입니다.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